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지 어떤 이 이민의 삶에서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일하는 사이클에만 맞춰 살다 보면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결국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게 되고요.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몸이 힘에 부치면 밥 먹는 일조차도 너무 힘이 들고 자녀를 돌보거나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형식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밀려오는 후회를 피할 수가 없게 되죠. 벌써 50이 되고 벌써 60이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이가 들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젊음의 시간을 달리다 보니까 문득 나이가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며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악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세대가 악한 것입니다. 특히 이 표현을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in these evil day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시대에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 악한 시대에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삶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왜 뱀같이 지혜롭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뱀은 악한 것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행한 일이 그 혀의 한마디 말로 완전 사람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악한 것 빼고 정말 그 한마디에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간 모델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 이뤄낸 일들을 살펴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가장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지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답니다. 그럼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녀를 낳은 게 전부일까요? 우린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살면서 행하는 평범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몇 구절은 제가 오늘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잖아요. 아까 예배 전에 나누셨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일어난 초등학교 일 이런 거 나누셨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는 인간의 이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자녀 키워보니까 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생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확신하며 확증하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축복하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즉 에녹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음을 의미하죠.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기 때문에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가 특징적이죠?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완전하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완전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내가 의로운 거죠.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 의롭게 하였다. 의롭다고 인정하시니까 나는 의로운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형편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노아가 한 일은 무엇이었죠? 120년 동안 조선소 목공처럼 배를 만드는 작업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족이 무려 137m 정도나 되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한 규빗,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근데 120년 동안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통나무 하나 자르는데도 그 당시에 도구가 발전했겠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한 말씀 붙들고 뭐 시간에 쫓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런 시대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 나무를 깎고 다듬고 역청을 칠하고 간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인생 유일의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한 세대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희귀한 세대를 살아간 거예요. 이미 그때. 근데 지금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는 내 의로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뭐 뼈를 들고 싸우긴 했지만 그때는 영이 임해야 그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희귀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대로부터 혼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했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따라서 할까요? 부르실 때까지.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걸어간 그 인생길도 광야였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고난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고난받는 건 그냥 내 어떤 인성으로 어려움 겪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처럼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은 내게 당장 필요한 양식인데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먹을 것을 포기하라는 뉘앙스인가요?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7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래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7이나 8에게 나눠주랍니다. 이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솔로몬 시대의 무역에 관한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지고 다양하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 힘 닿게 하시는 대로 뭐 가리지 말고 다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씨를 매년 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씨를 매일 매년 뿌리는데, 와, 정말 그 꽃을 한번 웅투기 위해서 요만한 새싹이 돋아나기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줄 아세요? 씨 뿌리고 나서 한 5주 내지 6주를 기다려야 돼요. 얘가 속에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근데도 꽃이 될 거야.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꽃이 펴요. 그러면 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어떻게 이 오밀조밀한 꽃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을까? 이걸 우연이라고? 택도 없는 말씀이지. 이렇게 조화로운 이 세상을 우연이라고? 아니죠. 다양하게 씨를 뿌리고 잊으시면 돼요. 뿌리고. 착한 일 계속 하시면서 잊으시면 돼요. 아멘? 네,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아픈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내 기도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하나님 그 의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때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도 나누라는 유대인들의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재앙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홍수 휩쓸고 간 거 보니까 자동차가 10만 대가 다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됐대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뀔지 모른다. 캐나다가 안전할까요? 우리가 이 이민의 땅에 그래도 복지국가에 산다고 자부하기는 하지만 여기가 안전한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건강, 내가 맡겨주신 일터, 내가 맡겨주신 자녀, 내 지체들, 주님 섬기게 하신 교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전도자의 강조점은 우리의 인생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기회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폭풍이 부는 동안에는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불 이런 것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미 한번 경험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겪지 않도록 다시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폭풍을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을, 세상의 조류를, 세상의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은 우리의 영향 밖에 있어요.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내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나 구름만 바라보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상 조건을 따지거나 자신에게 딱 맞는 상황이 생길 때 무엇을 시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계속 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 세상의 통계를 믿고 수학을 믿고 주식을 믿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도전해오는 상황들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가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녹이나 노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길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인류 중에 나를 콕 집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밤이 새도록 울어보신 경험 있으시죠? 마룻바닥에 그냥 눈물로 적신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개미와도 같은 이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그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들은 바로 이 사실 한 가지를 확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변했지만 이 믿음의 원칙은 변하지 않고요.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현실 속에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막 일일이 막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현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변증가들은 말씀을 입각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세상의 학문을 또 뛰어넘고 그래서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설명한다고 그게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며 현실에 순응하면서 노심초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치 신기한 일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치부한다는 것이죠. 에이,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수긍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항상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예리한 검처럼 말씀하셨고 예리하게 응답하시고 하셨던 것을 내가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묶인 채로, 착고에 채인 채로. 그가 지은 잘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죄로 치부하고 그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는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창조주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그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이 바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그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형성되는지 우리가 보았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구절 중에서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 표현으로 ESV 버전으로 보니까 태에서 영이 어떻게 뼈에 오는지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에서 어떻게 영이 뼈에 임하는지를.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심오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성장해서 뼈가 생기는 것도 신기한데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보잖아요. 운명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이 눈을 감으면 영이 떠나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을 이렇게 보더라도 지문이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죠? 이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대로 속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마.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바라봐라.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건 내가 지금 깨닫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삶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어떤 열매가 내게 맺혀질지 몰라요.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뿐이죠. 아쉬웠던 여름과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내리쬐이는 인생의 빛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이 평범한 진리를 누리십니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곁에 계신 분들 보고 미소 한번 지어주시겠어요? 네. 이 기쁨의 진리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근데 8절의 후반절 말씀이 좀 무거운 여운으로 남아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어째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인생은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앞선 본문 가운데 미리 던져주신 거예요. 그것은 5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칠까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일들을 위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해 오면서 깨닫고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 계획이나 자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룰 수 있나요?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퇴락한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갈망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75세에서 시작이 됐어요. 모세는 80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깨닫질 못했지 모세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그 나일강가에서 그 바구니에서 그 아기 모세를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태중에서 부르시고 오늘 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만 오게 되었다는 이 고백.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주를 사시면서 이 고백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